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그러면은 축복의 땅, 자유와 평화가 있는 땅, 더 이상 억압을 받을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 애굽에서 억압받으며 사는 날 동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평안이 뭔 줄 모르고 안식이 뭔 줄 모르다가 억압 속에 발에 채여 죽고 맞아 죽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식을 몰랐죠. 그게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물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괜찮았지만은 거의 300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삶이었으니까 300년 동안 100년씩만 계산해도 3대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평화, 풍요와 풍성의 넘침의 땅. 여기가 어디냐? 가나안에 대한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였던 겁니다. 예.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과 비교했을 때 우선 물이 많은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 땅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만 살아온 히브리 백성으로서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희망의 땅, 가슴을 불프게 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살기 좋은 것 같아도 잠시 지나가는 세상일 뿐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잠시 지나갈 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최고의 환경을 만든다 해도 세상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세상이다 그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손을 꼽는다면 그 나라는 세계 나라 중에서도 스위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위스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라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호숫가에 올망졸망한 집들이 모여서 있는 걸 보면 저런 데는 이웃 간에도 싸움이 없을 것 같아. 높은 벼랑 위에서는 쏟아지는 폭포 밑에 아름다운 예쁜 집들이 옹기종기 있어요. 위에서는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기름진 벌판을 이루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주 맑은 물들이 호수를 이루고 주변에는 도시들을 이루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 나라는 아플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죽을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슬픔과 죽음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디나 동일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고 아무리 살기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 소망 없으면 인간은 허망한 겁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골짜기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북아프리카 끝에 지중해를 품고 자리 잡은 사막의 나라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아프리카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힘든 곳, 무더운 곳, 사막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이 이루어지면서 나라들이 그렇게 기름진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사하라 사막이며 고비 사막이며 무서운 사막들은 지중해를 놓고 지중해는 바다를 놓고 건너쪽에는 풍요로운 땅이고 또 반대쪽에는 황무지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또 어떠냐? 산과 골짜기가 있는 나라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물이 솟아나는 곳이고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사막은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비를 쏟아 부어도 흘러내리면 끝이에요. 이게 사막입니다. 마치 사람이 먹으면 설사하면 싹 쏟아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룻밤만 몇 번만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 다음 날은 막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고 당장 병원에 가서 닌겔도 좀 맞아야 되고 정신 못 차려요.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쏟아져도 고이지 않는 곳, 싹을 낼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사막인 반면 가나안 땅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나안 땅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푸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막 땅에는 푸른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막 같다면은 성도 여러분, 은혜를 수용하지 못해요. 흡수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흡수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찬송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전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가나안 같은 마음이어야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해서 땅에서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를 내리면은 영양분을 제공해 줘야 그 식물이 순돈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땅을 파면 팔수록 먼지만 나요. 땅을 파면 팔수록 수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생명도 그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감사도 나오고 그리고 겸손함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인격적인 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요?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와요. 미움도 쏟아져 나와요. 원망도 쏟아져 나와요. 불평도 쏟아져 나와요. 마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안 좋은 것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삶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막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같은 마음이 마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니까 모든 삶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해의적인 생각, 게으르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내게는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에서 무인기를 계속 그거 날려서 한국의 상공, 서울의 상공을 돌아다녀도 앞으로도 그거 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상공이 뚫린다, 경기도의 상공이 뚫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북한에게 다 정확하게 이치를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 GPS를 통해서 무게를 날리면 정확하게 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보다 더 안전한 무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땅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나라들 중에는요 어떤 곳에는 씨앗을 갖다 심어 놓잖아요. 관리도 안 해줘요. 갖다 심어 놓고 가을에 가서 별로 힘든 것도 없어요.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가 사발만한 게 나와. 엄청 큰 게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기름지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땅이 기름지다는 얘기예요.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먹거리도 풍성하지만은 사람의 건강에도 이로운 거예요. 땅이 좋아야 건강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인 본질이 흙이에요. 흙. 땅이 좋아야 사람도 살기 좋은 거예요. 국가도 돌봐주셔야 되고 사업도 돌봐주셔야 되고 성도 여러분 내 실력과 나의 경영적인 경력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봐주실 것을 하나님께 후회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엄청난 화재 사고가 발생했죠. 저도 그곳을 여러 번 지나다녀 봤어요. 근데 앞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차는 계속해서 들어가 엄청나게 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거기에 슬픔을 당한 가족은 갑자기 아내를 잃고 딸을 가족을 잃었어요. 집에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정은 안전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기도하겠습니까?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 생명 끄떡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방팔방으로 내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고 할렐루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이외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품에서 새곤새곤 잠자고 있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귀엽고 예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셨어요? 아이고 귀엽고 예쁜 우리 애기 머리카락이 몇 개나 몇 가닥이나 될까? 쉬어보신 분? 왜 안 쉬어봤어요? 못하지? 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 일 없이 하나님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그만큼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간절하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해 한 해를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형통한데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운이 좋았고 나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앞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알고 산다 하여도 닥치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못 막는다니까 인간은. 하면서 닥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아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내 이위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네. 환난 면제야. 환난 고통 면제 평안이죠. 영혼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큰 복의 최상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올 새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조금 꼬투리의 한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한다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해는 내가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다, 얼마만큼 소득을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뭘 하며 살아왔는가, 그걸 계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미 2020년 지나갔지만 우리는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기 때문에 2023년도를 내 마음에 품고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